하디기념교회 가족들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교비 힘껏 보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잘 살고 있고요. 또 함께 이렇게 성교 보고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초점이 저 빨간 글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가서 제자 가르쳐 함께 요 네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사실은 제 할 얘기는 다 끝났어요. 요거 네 개만 기억하셔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 가면 어떤 일들이 있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그런 보고를 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뭔지 다 아시잖아요. 저 이 로고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라고 늘 제가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는 건데 너무 깔끔하게 저렇게 그림 하나로 딱 해놓으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로고 너무 좋다. 요 뒤에 여기 12종류의 꽃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꽃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중에 꽃 이름? 저게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들꽃들이에요. 저희 집 주변에.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근데 저도 사실 쟤네들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그냥 들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들꽃이에요. 근데 들꽃이 보통 풀이에요. 풀 속에서 피는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들꽃이 자세히 안 보면 그냥 풀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들꽃들이 좀 작습니다. 저 사진은요, 제가 굉장히 최대한 가깝게 가서 찍어서 엄청 크게 확대한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정말 이뻐요. 우리가 보통 이 하원에서 사는 꽃들도 이쁘지만 이거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상시에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저 꽃들을 사진 찍고 이러면 저보고 갱년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갱년기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좋아요. 저 꽃 찍으러 계속 다니고 너무 이쁘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 풀들을 주변에 잘 안 깎아요. 그냥 냅둬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냅두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좋아한다고. 근데 저 꽃들을 보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걸 늘 묵상하는 거예요. 저 꽃들이 제가 이름은 몰라도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아실 테고, 남들에게 주목받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지우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땅은 참 척박한데도 그곳에서 들꽃들이 여전히 피고, 나도 저런 삶이면 좋겠다. 나도 보면 볼수록 참 이쁜 삶이면 좋겠다. 남들의 눈에 금방 띄지 않아도 제 스스로 맨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저 꽃들이 좋은 이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디기념교회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 이 꽃이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날아가는 건데 사실은 누군가 보내주는 거예요. 지 혼자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뭔가 통해서 날아가는 곳에서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디기념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날아오게 하셔서 여기서 같이 모이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저 같은 저희들은 좀 더 멀리 보내주신 거죠. 갔다라는 개념보다는 보내주셨다는 개념이 어쩌면 오늘은 좀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조금 멀리 가 있어요. 저희는 가 있는 데가 여기예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미니카랑 아이티는 같은 섬나라예요. 섬나라인데 제가 여기서 퀴즈예요. 답은 아이티예요. 답은 아이티. 퀴즈인데 답은 아이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흑인 최초의 독립국가가 어디입니까? 똘똘해요. 아주 좋아요.
근데 흑인 최초의 독립국가 이러면 아프리카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흑인 최초의 독립국가가 아메리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티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 대부분이 흑인들입니다. 아프리카 분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요 사진 먼저 볼게요. 하이티 분들이 왜 흑인이냐 하면 유럽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메리카 땅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무역이에요. 세상에 못할 짓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도미니카는 스페인이 지배했었는데 스페인은 유럽 백인들하고 아프리카 흑인분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저랑 색깔 비슷하신 분들이 도미니카 분들이고 스페인어를 써요. 근데 그 옆에 하이티는 프랑스가 지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이티는 프랑스어를 지금도 쓰고 그들의 언어인 크레올이라는 말을 쓰는데 프랑스는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도 계속 살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문화가 그대로 있고 흑인인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분들하고 하이티 분들하고 금방 표가 나겠죠. 겉으로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이제 섬기는 분들이 요 분들이에요. 도미니카에 사는 하이티 분들. 도미니카에 사는 외국인인 거예요. 우리 외국인 생활이 쉽지가 않은데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 산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분이 없이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매 기도했던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 사진인데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셨어요? 이런 기도를 매일 했었어요. 왜 보내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목사님이 금방 잠깐 저희가 가게 된 거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희한테 가지 않겠냐 도미니카로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토요일이었었어요. 토요일. 근데 월요일 날 제가 월드비전에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월요일 날 월드비전에서 제가 좋아하는 북한 사업팀으로 가지 않냐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평상시에 북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틀 사이에 일이 두 가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의 일이고 이것도 제가 관심 있는 사역이니까 그래서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여. 기도했는데 답을 뭐라고 하셨겠어요? 도미니카니라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아주 깔끔하게 갔을 텐데 계속 기다리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여차저차 했는데 길 하나 더 생겼어요. 길 하나. 근데 길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내랑 얘기하면서 도미니카 가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추천해서 라기보다는 그곳에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곳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긴 갔는데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왜 보내셨어요? 뭐 해야 돼요? 그 기도 응답으로 요거예요. 요거. 어느 날 이제 이게 지나가는데 저 장면을 봤는데 저기 언덕이에요. 언덕에서 사람들이 언덕 올라가 봤더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대낮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자기들이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 있대요. 근데 그 옆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애들은 왜 학교를 안 가고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갈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언덕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예배할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아이들이 공부할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이 저희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들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가장 결정적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분별력이 필요할 때 혹여나 우리가 엉뚱한 거 선택하면 길을 바꿔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현장에서는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네갈에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세네갈 통해서 400만에서 500만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카리브해로 끌려갔다라는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 흑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예요. 도미니카 하이티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보통 붙어 있는 나라들이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 도미니카 하이티도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요즘에 하이티의 상황을 담은 한국 뉴스인데요. 이 동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카리브해의 섬나라 하이티의 시련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갱단의 폭력, 콜레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의회마저 공전에 들어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하이티 의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춰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선출직 공무원으로선 마지막으로 자리를 지켜왔던 상원 의원들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국 혼란이 몇 년째 지속되면서 선거를 치르지 못해 상하원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 의회는 빈 건물이 돼버렸고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능이 정지된 지 오래입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장갱단의 폭력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갱단이 거리를 활보하며 총격전을 벌이고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납치와 금품 갈취. 갱단들은 주민들을 납치한 뒤 몸값을 받아내는 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돈을 내지 못하면 강력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November witness 2. 고맙습니다. 예, 방송질 고맙습니다. 지금 IT 상황이 저희가 2008년에 갔거든요. 그 이후로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IT라는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니까 도미니카에 사는 IT 분들의 삶도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하나 넘겨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2023년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도미니카 대통령이 발표한 게 17만 1000명을 내보냈다. 근데 작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게 저런 차에 그냥 바로바로 태우거든요. 안 묻고 태워요. 뭐 신분이 있냐 없냐 그거 안 물어봐요. 그냥 IT 사람이 무조건 태워요. 금방 구별이 된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보통 군인들이 새벽 2시에 와요. 딱 잘 때. 그리고 태워서 그냥 가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들 중에 한 군데는 예배 중에 차를 밖에 세워놓고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심하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이게 도미니카에 사는 IT 분들이 주로 사는 집인데요. 나무로 지은 집들인데 요 강대상이 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기가 반 좀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하나가 한 집이에요. 하나가 한 집인데 이런 집들이 지금 텅텅 빈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은 이래도요. 환경과 상관없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저희 동역자들하고 힘껏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 없는 마을 찾는 거예요. 도미니카에 사는 IT 분들이 사는 곳 그 중에서 교회 없는 마을을 찾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10곳의 교회 없는 마을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5개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믿는 것은 IT 분들이 과연 희망이 있는가? 예라고 대답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과연 희망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띠 분들에게 온전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은 전부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경험하면 할수록 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밀이 그곳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몇 달 전에 교회 없는 말 한 군데서 하면 뭐 처음에 예배당이 없으니까요. 저런 곳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아직도 예배당을 임시로 할 때도 구하지 못해서 지금도 저 공간에서 몇 달째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팀 와서 뭐 첫 번째 장면은요. 저 평균 연령이 75세인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청소년들도 오고요. 밑에는 파란색 입은 두 분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저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 아버지와 아들이 저렇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 옆에는 부부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런 모습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들.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 이제 공부하는 건데요. 엄청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눈만 딱 봐도 엄청 똘똘한 것 같지 않아요, 제? 네. 근데 저 아이들 눈 보면은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쁩니다. 네.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제가 요즘에 청소년들한테 눈을 잘 못 마주쳐요. 청소년들하고. 그 청소년들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제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청소년들에게 뭔가 그 부담이 갑자기 확 와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 눈을 이렇게 내리고 다니거나 먼데 보거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걔네들이 정말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학교인데요, 저렇게 학교처럼 똑같이 하는 건데 교복 입고요, 교복 입고 지금 한 400여 명 정도 이곳저곳 교회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예배당이면 평일 낮에는 이게 학교가 되는 거예요. 밤이나 아침에는 또 예배당이 되는 거고 공간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400여 명 정도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 학기에는 60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200명 정도가 지금 학교를 안 나와요. 많이 부모님 따라서 쫓겨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성탄 선물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올해는 아이들에게 저 교복 사줬어요. 교복. 왜냐면 교복이 있으면 학생이잖아요. 근데 교복을 안 입으면 거리 아이들이니까 교복을 입으면 훨씬 안심해요. 부모들도. 네. 그 데려가는 사람들도 학생 데려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헌금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아이들은 이제 도미니카 아이들이야. 도미니카에 있는 우리를 말하면 조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동네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려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꾼 기르는 것들, 가서 제자 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더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쏟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게 저는 사역의 결론 같아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고백되어지는 게 가서 제자 삼는 게 사역의 결론이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듭니다. 저 밑에 이제 저 목사님들, 대부분 목사님들인데요. 목사님들이 제자훈련 인도자분들이에요. 지금 30여 교회에서 저는 신학교로 다 모였었어요. 신학교에 모였었는데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가 흩어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 3교회, 5교회 이런 식으로 모아서 이동할 수 있는 분들, 저 300여 명이 지금 3년 과정의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 300여 명은 대부분 지금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말하면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세요. 저 3년이 끝나면 이제 또 그분들이 또 흩어져서 저 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 저 아이들 목사님들도 잘생겼잖아요. 예. 진짜 잘생겼어요. 예.
이게 이제 각자 흩어져서 제자 훈련하는 장면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 훈련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재가. 근데 IT 끄레올로 돼 있는 성경은 있거든요. 근데 IT 끄레올로 돼 있는 성경부 교재는 제 눈으로 본 게 없어요. 저희 가서 계속 그걸 찾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목사님들에게도 교재 있으면 좀 갖고 와봐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좋은 책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 훈련하려고 오래전부터 번역을 시작했거든요. 번역한 것이 20권이 지금 넘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번역된 교재가 있었으니까 저희는 흩어져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미리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필요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어쩜 그 먼 훗날까지도 미리,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교재가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보물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만 가지고 있는 보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비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만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IT 교회에도 말씀을 훈련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자꾸 연락이 와요. 거꾸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제 이 교재를 나누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 이웃 IT 교회, 또 IT에 있는 IT 교회에 나누는 사역들을 저희가 시작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감당하기 사실 벅찬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전 주시면 늘 이루어 주셨거든요. 꿈 주시면 늘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꿈 주셨으니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뭐 IT 분들 2박 3일 모여서 우리 세미나도 하고, 저기 이제 말씀 세미나요. 말씀을 2박 3일 동안 먹고 자면서 하는 건데요. 저렇게 이제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훈련이 되잖아요. 저런 걸 저희가 28번 정도 했거든요. 그 목사님 훈련되신 분들이 저 조만한 그림에 있는 사진, 각 지역으로 가서 우리 IT 목사님들이 강사가 돼서 이제 지역 분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저게 제자화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청소년인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IT 청소년 눈 이렇게 마주치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한 아이랑 눈을 이렇게 마주쳤는데 힘든 거예요. 얘네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한 명의 눈이 너무 똘망똘망하니까.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또 컴퓨터 가르치고 같이 놀고 하는 것들을 지난 여름에 한 달 동안 했거든요.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한 달이 얘네가 13살, 14살 요런 아이들인데 그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한 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에 꿈도 꾸고요. 너무너무. 이 아이들이 교회 가면 또 자기보다 어린 애들 이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에서도 얘네가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너무 궁금해해서 올해는 더 많이 보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요거 첫 번째 장면은 그 아이들이 가면 이제 끄레올로 하면 영어로 통역하는 거. 한 달 동안 배웠는데 애들이 생활 영어를 기본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얼마나 또 기특하겠어요? 그 장면입니다. 제가 IT 끄레올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IT 끄레올 알레입니다. 알레. 같이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레. 알레는 이렇게 해야 맛이에요. 알레. 이게 가서예요. 가자. 너희는 가서. 그 가서가 알레예요. 그러니까 저희 구호예요. 그러니까 저희 함께하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사진만 찍으면 다 알레해요. 알아서 이제는 다 알레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단체 사진 찍으면 알아서 이제 알레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레의 뜻이 뭔지 자꾸 물어보죠. 그러니까 알레 뜻은 이런 거예요. 가서인데
저희들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저희들에게 서부 아프리카의 복음을, 서부 아프리카의 교회를, 서부 아프리카의 교육을, 서부 아프리카의 학교를. 중요한 건 누가? IT 사람이요. 누가? IT 사람이. IT 교회는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모든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에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그거예요. IT분들 훈련해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 소원을 받고 나서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여러 일들이 있었거든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IT 복음 전해진 지 200년 됐는데도 선교사로 나갔다는 기록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일로 부딪히고 이쪽으로 부딪히고 위는 막힌 것 같고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게 이제 루켈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루켈선 목사님 가족인데요. 지난 11월에 저희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비행기표 다 끊고 이제 가려면 도미니카에서 파나마로 가서 파나마에서 뚜르키에라를 갔다가 뚜르키에서 세네갈로 가는 지구 반을 돌아서 가는 길이에요. 바로 가는 게 없어서. 근데 그 저희가 비행기 티켓도 다 끊고 다 준비해서 갔어요. 저기가 공항이에요. 근데 티켓만 바꾸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공사에서 거절당했어요. 조자리에서 저게 거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티켓도 샀는데 왜 안 됩니까? IT 사람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답이 그렇습니까? 만약에 IT 사람이 다른 나라 갔다가 사고가 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표도 샀는데요. 왜 안 보내주세요?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실갱이 하다가 비행기가 가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 아이, 이게 일남 일녀인데요. 저 여자아이는 6살인데 에스컬레이터를 전화를 처음 타본 거예요. 공항 가서. 우리 에스컬레이터 처음 타면 휘청하잖아요. 엄마도 개 잡으려고 또 휘청하고. 그러니까 저걸 아빠랑 훈련하는 거예요. 한번 타봐라. 그러니까 제가 손을 꽉 잡고. 저 파나마 비자 받고 그 할 때도 저희가 엄청 다양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정말 뚫고 갔는데 마지막에 저렇게 되니까 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감정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표정 관리해야 되고. 근데 저희 파송 예배 다 드리고 많은 교회들이 관심 있고 하고 이런데 당장 저희 가서 안 됐으니 저는 말도 못 하겠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옆에서 소식을 들은 우리 IT 동영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게 누빠두에 아반도네 이렇게 끌어올려 보냈는데 저게 뭐냐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실망할까 봐 못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IT 교회는 진짜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실망할까 봐. 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가 봐 라고 그렇게 절망할까 봐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그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저희들의 동역자, 저 꿈을 같이 꾸는 동역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 뭐 같아요? 보이시는 분들 있죠? 흐릿하지만 보이시는 분들 있죠? 제가 좀 더 설명 깔끔하게 이러니까 좀 더 선명하죠? 시력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거 좀 더 선명해지셨죠? 요러면 이제 완전히 선명하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좀 선명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흐릿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또 우리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이 정말 이렇게 선명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명하면 우리의 삶이 좀 뭔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삶에 대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좀 더 분명해진다 그럴까요? 확신이 있다 그럴까요? 뭐 정체성이 뭐 그렇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명도가 좀 더 정말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동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같이 꿈을 꾸는 분들은 선명해요.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뒤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와도 뚫고 가요. 이쪽으로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으로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흐릿한 분들은 어려워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보여요? 이 그림 보여요? 이 설명해도 흐릿하다 그러니까 같이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도 선명하고 복음도 선명하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선명하면 일단 본인이 행복할 것 같아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아니까. 그런 선명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저게 알래요. 가거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지막은 환하게 웃는 우리 IT 어린이들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올해도 쭉 기도해 주시고 관심 주시고 IT 선교사가 드디어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대라는 것을 선명하게 머리에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T 교회가 이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막 훈련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막 변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막 변화되는 것들을 선명하게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선교 보고 드릴 때 이런 더 선명한 행복한 그런 선교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